주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이 삶으로 우리 인도하시는데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징계하세요. 그러니까 징계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뭐하도록? 이 삶을 살도록.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목소리를 더 높이세요. 그게 심판. 뭐하도록? 이리로 나오도록. 근데 예레미야 시대에는요, 저들이 거의 멸절될 만큼 징계의 수준을 벗어나서 심판의 코앞에 닥칠 만큼 하나님이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는 눈 듣는 귀가 없어서 하나님의 향하심을 보지 못했어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택하신 목적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주도권을 잡으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삶 속에 이미 이리로 인도하고 계세요. 어떨 때는 징계를 통해서 목소리를 높이세요. 어떨 때는 심판에 가까울 만큼 강력하게 우리를 다루심으로 목소리를 더 높이세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때로는 당하고 영적인 태가 막힐 때 왜 그런가 그 해결책을 찾지, 어디로 자기를 가기 원하시는지, 무엇 때문에 자기 삶에 그것을 난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비껴가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기 때문에 믿음의 한 삶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실제적인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세대로 일으키시기를 열망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서 두 번째입니다. 믿음에 대한 그릇된 이해. 믿음에 대한 그릇된 이해.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믿음이 좋다고 확신했을 겁니다. 왜? 그들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그대로 다 믿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자신들의 소망을 두었으니까요. 우리가 아까 오전에 살펴본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성경을 다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5장 45절에 47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보십시오. 그들은 모세, 율법에 자기들의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 모든 말씀을 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5장 46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려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경을 전혀 안 믿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본인들은 성경을 다 믿습니다. 1점의 1핵 틀림없이 그대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경을 안 믿는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있죠? 아까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듯이 다림줄입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의미하는 바와 그들이 의미하는 바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게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그대로 믿으면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 믿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믿습니까? 아멘.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이 1.1억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었으면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잘 믿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안 믿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심지어 야고보서의 2장에 보면요, 참다운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런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습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얼마나 확실히 믿는지 벌벌 떨 만큼 확실히 믿습니다. 근데 귀신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믿는 게 중요하지만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지식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성경이 말씀하신 살아계신 인격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입니다.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필요를 채우신 분을 믿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분을 믿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신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필요가 생길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번 토요일까지 5천만 원이 없으면 여러분 회사 부도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함으로 기다리십니까? 그럼 어떤 분 그러죠. 하나님 믿는다고 되나? 우리가 할 일을 해야지. 제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린다고 그게 믿음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 말 가운데 보면 믿음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어떤 필요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고 몇 가지 보관이 있습니다. 이게 있는 한 우리 믿는다고 그래요. 주여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하나 알아보니까 안 돼. 이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실망하고 낙심하죠. 전혀 믿음이 아니죠. 믿는다면서요? 안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긍정하는 것에 불과하죠. 성경에 말하는 믿음은 인격체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걸 말합니다. 믿음 아래 세 번째, 믿음은 인격체신 하나님을 존재를 다 걸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지 물러 목사님 아시죠? 그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고아원을 운영했는데요, 그분은 고아원을 운영할 때부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하면 자기가 필요한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기로 결단했어요. 어떨 때는 고아가 2,000명 됐었어요. 그들이 먹어야 할 거, 그들이 마셔야 할 거, 입어야 할 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근데 그 필요를 아무에게도 안 알리는 겁니다. 누구에게만 알래요? 하나님께. 어떨 때는 식사 시간이 1시간 남았는데 고아가 1,500명이나 되는데 먹을 게 없을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믿음도 없어요. 기도하면 되죠.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말은 하기 쉬워요. 그 자리에 안 가보면. 그렇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고아 1,500명은커녕 새 식구 필요를 위해서도 불신할 때도 많아요. 근데 그분은 1시간 전에 식사가 없을 때도요 이렇게 했답니다. 하나님께 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무가 와서 그래요. 목사님 먹을 게 없는데요, 기도하잖아요. 같이 기도합시다. 30분 남았는데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15분 남았는데요, 기도합시다. 12시가 점심시간 딱 됐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자, 지금부터 종을 올리세요. 먹으러 오라는 거죠. 근데 그때 마침 밖에서 크락션 소리가 나더래요. 나가보니까 빵을 가득 실은 트럭이 들어오는 거 있죠. 알고 봤더니 그 당시에는 벌써 100년이 훨씬 전이니까 자동화가 아니잖아요. 빵 굽는 집에서 아침에 빵을 굽다가 조는 바람에 거치 타버렸어. 먹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파는 데는 못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고아원에 갖다 줘야지. 가까운 고아원에 갔는데 거기는 고아수가 적기 때문에 그걸 소화할 수가 없어요. 놔두면 썩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기 조지 뮬러 목사님이 섬기는 고아원에 아이들이 많으니까 거기 필요할 것 같다고 거기 가라고. 그 말한 시간이 11시였어요 그게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총무가 놀래가지고요, 와 이런 일도 있네요. 하나님이 하시죠. 잘랐죠 그 사람.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뭐가 차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조지 뮬러가 믿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 책을 읽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 응답 많이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다 부러워합니다. 근데 우리는 부러워할 줄만 알지 차이를 모릅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그는 필요를 채우시는 고아들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분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필요를 위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알아야만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되 존재를 다 걸고 신뢰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도 신뢰하고 우리 방법 수단도 신뢰하면 하나님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죠. 여러분 아까 이사야에서 나오는 그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했죠. 문제는 하나님을 존재를 아예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불신이었다는 겁니다. 자기 방법이 나온 거죠. 지금 많은 분들이 혼동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텔레비전 보신 분들은 더 혼동스럽겠어요. 제가 설명 좀 더 드릴게요. 이처럼 믿음은 인격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니까요. 하나.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믿음은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 믿음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설명하죠. 하나, 믿음은 하나님이 앞서 가셔야 믿음이 시작됩니다. 앞서 가셔야. 무슨 말이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 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의 확신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웁니다. 사업을 하나 시작하는데 하나님 이번 잘 되면 제가 11조를 드리고 11조는 또 성교연금 드리고 또 11조는 구제연금 드리겠습니다. 또 11조는 제가 건축연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10의 4조 드리겠습니다. 이런 계획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도와줄 줄 믿습니다. 아침으로 저녁으로 기도하다 보면 마음속에 뭐가 될 것 같아. 그럼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상관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앞서 가셔야 시작됩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물 위로 걷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뛰어냈다 죽을 뻔했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과 베드로의 차이가 뭐예요? 베드로는 주님이 오라 그러셨습니다. 믿음의 장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 중에 거기 나온 중에 단 한 사람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계획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없어요. 그들 모두는 1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기만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일로 저들을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리시고 하나님 자신을 알리셔서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 일이 그들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가시면서 그들을 초청할 때 그들의 삶을 조정하여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앞서가지 않으면 믿음은 시작도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으란 말인가요?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이걸 추구하셔야 된다니까요. 1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이게 우리의 부르신 목적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알기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의중을 구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 되어지며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자신 행하심을 보이십니다. 하나님 움직이지 않는데 내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을 자기 스스로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라고요.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시라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구하시라고요. 하나님만의 목적 삼으시라고요. 하나님으로 족한 삶을 사시라고요. 그럼 주님이
주님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우리보다 더 하나님의 사역에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주실 만큼 열방을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열방을 향할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열망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만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 가운데 있으면 주님이 앞서 가심을 보이십니다. 근데 앞서 가실 때 따라가려면 그게 우리 스스로 힘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전혀 안 됐어. 그거는 뭐가 문제 있느냐? 하나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본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지도 않는데 자기들이 했거나, 하나님 때가 하는데 자기들이 앞섰거나,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거나,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안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획했더라면, 그 일을 우리 스스로 계획했더라면 하나님은 그러한 역사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해내야겠죠. 우리 수단과 방법을 통해 하나님과 상관없을 수 있는 자기중심적인, 그러나 하나님이 앞서 가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앞서 가실 때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잘못 들으면 큰 낭패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믿음은 12m 다이빙 대에서 뛰어내리는 거다. 12m 제일 공포를 느끼는 높이랍니다. 근데 문제는 아래 물이 없는 거예요.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대. 근데 우리는 뭐라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 채워주시면 뛰어내릴게요. 근데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채워진 다음에 뛰어내리면 그건 더 이상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물이 있으면 못 뛰어내릴 사람 없습니다. 누가 못 뛰어내립니까? 좀 담력이 약할지 몰라 눈 찔끔 가고 뛰어내리면 되죠. 믿음이 전혀 필요하지 않죠. 여기 펜이 있으면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펜이 있는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되어져 있으면 믿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이 다 망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애굽을 다 뒤집었어. 그럼 가서 구원하러 간다. 이거 믿음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애굽이 세계적인 대강대국에 자기들은 전혀 군대나 무기 없이 그 속에서 그들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그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은 건져내라고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하나님 눈에 보이진 않는데 그게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근데 여기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뛰어내리는 건데 하나님 물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하고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물 채워줄 계획이 아니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머리 깨지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주여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혀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서 가셔야만 믿음이 가능한데요.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앞서 가신 주님을 보는 것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면, 확신을 분명히 분별하지 못하면 자기 개인의 생각에 뛰어내렸다가 낭패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려면 주님이 앞서 가셔야 되고요, 앞서 가실 주님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이 말씀 앞서 가실 때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의 하나님임을 신뢰해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의 하나님임을 신뢰해야 돼요. 아까 성경 그걸 그대로 믿는다고 믿음이 아니라며,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데
하나님이 앞서가실 때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그분을 존재를 달고 신뢰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앞서가셔야 믿음이 시작되고, 앞서가신 걸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안 그러면 낭패 볼 수 있고. 근데 앞서가신 것을 분명히 확인했으면 따라가되, 이제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의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의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운행하세요. 하나님 경험하는 삶 책에 보면 그게 있잖아요. 헨리 블랙가이프 목사님 딸 대학생이 암 걸렸다고. 여러분 쉽지 않죠. 이런 일 있으면 쉽습니까? 의사 선생님은 이제 약물 치료, 방사선 치료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지만 암이야 보장할 수 없는 건데, 딸이 그렇게 되는데 쉽습니까?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되 십자가에서 이미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의심하지 말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되 하나님은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야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할 때도 항상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현실을 보지 않게 해주세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랑을 의심치 말게 해주세요. 그 토대로 환경을 보게 해주세요. 그래 나가서 기도한 겁니다. 다행히 그걸 통해서 치유됐을 뿐만 아니고요, 대학 내 기도 모임이 불붙기 시작했고, 그걸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고,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웠게 증거되고, 기도에 불이 붙고, 교회 내 기도가 활성화되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야 돼요. 신뢰하고 나가요. 네 번째, 믿음 안에 자라나야 돼요. 아까 존재를 닭을 권하면 신뢰하는 거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 될 만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이 어딘지 아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죽여서 각을 떠서 제단에 올려놓고 다 태워서 온전히 제가 되도록 영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대로 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완전히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잭 가운데서라도 그를 살리사 자기에게 대한 모든 약속을 이루실 것을 신뢰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들으세요. 우리는 뭐 이런 설교 들으면 믿습니다 그러기 쉽거든요. 좀 이렇게 아멘 그것도 못 믿습니까? 뭐 이러기 쉬운데, 그거는 구호에 불과하고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건 구호에 불과하고, 아니 실제로 저는 못해요. 여러분 같으면 진짜 자식을 죽여서 제가 되도록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제 가운데서라도 그를 다시 살리사 자기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이루실 것을 신뢰함으로 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는 못하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에요.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임을 그가 알았어요. 언제부터 경험했냐면, 그 아이 못 낳을 때, 생리적으로는 죽은 것 같으면, 아이 낳는 변에 있어서는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연약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분은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약속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 걸 그가 알았기에 그걸 신뢰했다고요. 그러한 아브라함이었으니까, 여기 보세요. 죄로 드릴지라도.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게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를 하란을 떠나라고 할 때는요, 본토 아비집을 다 떠나라고 그러는데, 친척을 떠나라고 누구 데려갔죠? 이 조카 롯. 믿음이 아직 부족합니다. 이 롯이 나중에 눈물이 씨앗되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가 예뻐가지고 왕이 데려갈까봐 동생이라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아내를 마저 빼앗길. 아직 믿음이 덜 자랐죠. 근데 제 얘기는 이겁니다. 그가 뭐 하니까?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느 자리까지 키워가시는가? 그렇게 자라는 자리까지 키워가세요. 믿음의 조상이 될 만큼. 우리 신앙은 실제입니다. 앉아서 믿어야죠. 절대로 믿으면 안 자랍니다. 믿음은 그렇게 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전전제로 사랑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며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는데, 이렇게 실제로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때로는 실수를 통해서도 자라서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모세를 보면 쉽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홍해 앞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만 의지하니까 원망하죠. 살아갈 길이 없으니까요. 그래 모세는 뭐라고 그래? 그 가운데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보라.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하시겠어요? 하시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게 가능했냐면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 행하심을 보아야 믿음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셨어도 그게 전혀 인간적인 구원의 길이 없는 상황에서 쉽지 않죠. 근데 모세가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아마 하나님 모세를 맨 처음 부르실 때 그렇게 했다면 모세 못했을 거예요. 뭐부터 시작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가시나무 떨게 나타나가지고요, 보내려고 하니까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 그러죠? 네 손에 있는 지팡이가 뭐냐? 이게 뭐냐? 지팡이라고.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집어 던지라고. 그래서 모세가 집어 던집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거 하실 수 없는 분, 산에서 혼자 있는데 지팡이 못 던질 분,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뱀이 돼버리잖아요. 깜짝 놀랐죠. 근데 하나님 뱀 꼬리를 잡으래. 뱀을 꼬리를 잡으면 물리지 안 되죠, 그죠? 근데 모세는 잡았어요. 사실 그래요. 저 같은 사람은 뱀 무서워 도망가지만, 저도 시골에서 자랄 때, 어렸을 때 초등학교까지 시골에 자랐는데, 시골에 자랄 때는요 뱀 꼬리 잡아가지고 뱅글뱅글 돌려가 땅바닥에 튀지, 그렇게 했어요. 시골에서 계신 분도 아시죠? 그렇죠?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는데 그 뱀 수없이 많은데 그거 집어넣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집었죠. 어떻게 지팡이 됐잖아요. 손 집어넣으래. 이거 어렵습니까? 쉽죠. 꺼냈더니 문둥병 됐어요. 다시 집어넣고, 그 다음에 하나님 모세를 어디로 보내요? 애굽의 장로들한테 보내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말하면서 하라는 얘기 첫 번째 일이 뭐죠? 말 안 듣거들랑 뭐 던지라고? 지팡이 던지라고. 근데 이거는 아까보다는 또 달라요. 아까는 산에서 혼자 있을 때 던졌지만, 이제는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셨다고 말하면서 그 증표로 던지라는 거예요. 이건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근데 뭐가 있어요? 한번 해봤으니까 쉬워요. 집어 던졌죠. 똑같이 뱀 됐네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 아시죠? 그를 데리고 바로 앞에 가요. 바로 앞에 가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내어놓으라고 그랬습니다. 네가 뭔데? 그러면서 던지는 게 뭐예요? 지팡이. 이제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아까는 안 됐으면 창피만 당하면 돼. 지금은 뭐가 날아가야 생겼어요.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는 쉬워요. 2차례 해봤거든요. 여러분,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도 그렇게 말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이 홍해 위로 내밀라고 그럴 때도 내밀 수 있었어요. 믿음은 자라는 겁니다. 근데 언제 자라게 되느냐? 이렇게 실제적으로 주와 동행하는 삶을 통해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야 합니다.
그 다음에 큰 네 번째, 이처럼 우리 신앙은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요, 거기에는 전적인 순종과 온전한 신뢰가 필수적입니다. 주님 따라가려면. 자, 그런데 여기에 이러한 삶을 위해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PLO의 삶입니다. P는 pray, 기도하다. L, listen, 하나님의 음성 듣고. O, obey, 순종하는 삶. 이게 우리의 삶의 한 방편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 삶의 가장 좋은 본보기가 누구냐면 아나니아입니다. 그 아나니아 삽비라, 그 아나니아 말고 사울을 전도했던 아나니아, 바울을 전도했던 아나니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나니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예배했단 말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환상주의라만 나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다른 부분을 보면 여러분 안디옥 교회 있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초대교회 전 세계를 복음화시켰잖아요. 그 리더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모여서 예배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이 P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의제를 가지고 나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피로에만 관심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거 청구하려고만 한다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가세요. 나가서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인하여 찬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영화롭게 하는 그분을 예배함으로 나가세요. 예배함이 기쁨이 되세요. 예배면 족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 세셨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함으로 나가세요. 하나님의 예배함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게 PLO의 삶이에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있어요. 그 아나니아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나니아는 한 건만 하더라도, 사울을 전도한 한 건만 하더라도 다른 수많은 사람들보다 큰 일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죠? 평생 동안 이 한 건만 하더라도 충분했어요. 나머지는 덤이야, 덤.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죠? 그의 일생의 나머지는 다 덤이고요, 이 한 건만 하더라도 그는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충분히 이루고도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한 건을 위해서 그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제가요, 과거에 개척할 때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요, 왜 그렇게 한대요? 이 얼마나 안 되든지 이 머릿속에 사역은 어렵다,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아예 머리가 확 박혔어요.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배워가면서 배우는 게 뭐냐면 사역은 너무너무 쉬워요. 우리가 별로 할 게 없어요. 아나니아 보세요. 그 엄청난 일이죠. 근데 그것을 위해서 한 게 별로 없는 거 아세요? 아니, 한 건만 하더라도 그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충분히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이라니까요. 근데 거기 아나니아가 별로 한 게 없어요. 누가 다 하셨죠? 하나님이 다 했어요. 그 살기 등등한 사울에게 직접 예수님이 나타나셨고요, 그 놀라운 영광의 빛으로, 정오의 태양보다 더 강한 영광의 빛으로. 그러니까 그의 눈이 멀어버렸죠. 지금 바울은 하나님이 된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해서 저를 죽이는데 우리가 성공했는데, 제자들이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거짓말하면서 거짓 도를 퍼뜨린다고 해서 그들을 잡멸하러 다녔는데,
자기가 그 거짓 선지자라고 안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순간 얼마나 큰 충격이 먹겠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거기다가 가서 이렇게, 사실 금식 먹을 맛 나겠습니까? 그 상황 됐는데. 다메섹에 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환상 중에 보여줘요. 무슨 환상?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기도해 준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다 해놓고서 하나님이 아나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뭐라고? 가서 5 사울에게 기도해 주라고. 그 있는 집 위치 알려주면서.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한 일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그건 우리 잡으러 온 자인데요. 아니야, 그건 내 택한 그릇이야. 그가 나를 왜 얼마나 핍박받을 걸 내가 알려줄 거다. 이 말씀 듣고 순종한, 그것도 일이라고 치면 일이죠. 근데 그 외에는 없어요. 한편으로는 거기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 자기가 받은 감동이 잘못됐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동이 잘못됐으면 사자 입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에 비하면 그걸 일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이만큼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사역이 너무너무 쉬운 것을 발견하게 돼요. 왜? 우리가 한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여기 필리핀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삼육교회 선교회를 통해서 필리핀에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번에 오신 분 중에 한 분은 거기에 10헥타르 33,000평 정부에서, 그러니까 필리핀 주정부에서 저희 선교회의 땅을 기증하겠다, 그 일 추진하고 계세요. 아세아 센터를 세울 수 있더라고요. 필리핀 하나님이 너무너무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신데요, 그 일을 위해서 저희가 한 거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저희가 한 거 1년에 몇 차례 가서 집회인도 한 거밖에 없어요. 그것도 한 거라 하면 한 거죠. 뭐. 근데 우리가 거기 가서 무슨 굶기를 했습니까? 무슨 진짜 수고를 했습니까? 물론 더운 날씨에 가서 좀 참는 거, 그것도 일이라면 일인데 하나님이 하신 거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럼 거기 계신 분이 특별히 뭘 많은 일을 했느냐? 그것도 안 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안 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것을 훨씬 초월하는 놀라운 일을 순식간에도 하세요. 사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전혀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가로막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도록 전혀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반대로 가로막을 수는 있어요. 뭐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있으면 가로막을 수 있어요. 비엘로의 삶, 이 삶이 이렇게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부분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15장 8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택하셨다고요? 아니죠. 누가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근데 뭐하러 택하셨다고요? 택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려고요. 과실을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거라고 그랬죠. 여기 과실은 뭡니까? 여기 과실은 성령의 열매도 아니고요, 전도도 아니에요. 그걸 포함하지만 아니에요. 여기 과실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아까 사역하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그 관계에서 어떠한 일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예수님이 동참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이 사역을 말씀하시고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 스스로는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그러면 거하리라. 그러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정확하게 뭐예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믿음으로 동참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게 과실이에요. 여러분, 사과나무에 사과가 맺죠. 배나무에 배, 예수나무에 뭐가 맺혀야 돼요? 예수.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과실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뭐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느냐? 이 삶을 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앞서가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전존재로 동참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 그게 우리를 뽑으신 목적이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타나면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를 인도할 때 배를 타고 건너갈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더 걸릴지 모르고 더 기다려야 할지 모르고 위험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셔서 믿음으로 동참할 때 바다를 가르심으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시잖아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전파되게 하시잖아요. 듣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잖아요. 당연히 열매가 많으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죠. 그것을 위해서 부르셨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 왜 주님의 제자가 돼? 제자라면 팔로워, 따라가는 자인데 주님이 정확하게 그 삶을 사시면서 우리에게 그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을 살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되 뭘 택하셨다고요? 이 삶을 살도록 택하셨다고요. 이게 우리가 살아야 할 신앙이라고요. 근데 잘 보십시오. 주님은 이 삶을 우리로 살도록 주도권을 잡으시고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것이 우리를 뽑으신, 택하신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위해 주도권을 잡으시고 우리를 이리로 인도하시기 원하시겠어요?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면. 근데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보세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 아무것도 없는 그 교회. 근데 그 교회에도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문을 두드리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람들에게는 두 개가 필요했어요. 하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었고요, 두 번째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다시 말하면 삶을 조정하여 주님 향하심에 동참하는 게 필요했어요. 그러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먹고 더불어 마심으로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주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이 삶으로 우리 인도하시는데요, 주도권을 잡으시고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징계하세요. 그러니까 징계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뭐하도록? 이 삶을 살도록.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목소리를 더 높이세요. 그게 심판. 뭐하도록? 이리로 나오도록. 근데 예레미야 시대에는요, 저들이 거의 멸절될 만큼 징계의 수준을 벗어나서 심판의 코앞에 닥칠 만큼 하나님이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는 눈, 듣는 귀가 없어서 하나님의 향하심을 보지 못했어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택하신 목적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주도권을 잡으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삶 속에 이미 이리로 인도하고 계세요. 어떨 때는 징계를 통해서 목소리를 높이세요. 어떨 때는 심판에 가까울 만큼 강력하게 우리를 다루심으로 목소리를 더 높이세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때로는 당하고 영적인 태가 막힐 때 왜 그런가 그 해결책을 찾지, 하나님이 어디로 자기를 가기 원하시는지, 무엇 때문에 자기 삶에 그것을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비껴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불과 몇 주 전에 우리 화요 모임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요. 이 부분을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끝나고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하나님 저에게 그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거기 앉아있는 분 중에 때로는 많은 목사님들, 일반 성도들도 말할 것 없지만 목사님들마저도 이렇게 열매 맺는 사람이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가능할지 몰라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자기에게는 안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알리시더라고요. 성도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신 목적이 이 삶이라면 얼마나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삶을 살도록 여태까지 인도해 오시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그럼 왜 이게 안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인도하시며 때로는 목소리를 크게 높이시고 더 크게 높여도 하나님 행하심을 보고 삶을 조정하여 동참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빚어가시고 인도해 가실 텐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깨달아 그걸 돌이키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안타깝게 부르짖어도 돌이키지 못하는 거죠.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처럼.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부흥의 세대요. 이게 부흥의 세대가 될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부흥됩니다.